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연합군으로 인하여서 유다의 그 침략이 있어짐을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그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요. 과연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를 향한 징벌과 보존의 그 이중적인 예언을 유다의 신실한 자를 대표하는 이사야를 향해서 경성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할 것과 거짓 예언자들의 경계를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를 통해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외면을 깨달은 그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징조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대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나 우상 숭배자들에게 구하도록 유혹하는 그 거짓된 자들의 말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이를수록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는 것을 늦추어서는 아니 되는데요. 우리들 인생의 삶에서 과연 이 모습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직한 그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사야와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능력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담긴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문 16절 말씀에서 주체인 그 이사야가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라라고 지시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하라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여러분, 이 봉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 놓는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하스와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으로 나오라라고 외쳐디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말씀 앞에 외면시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방 아수르를 나의 삶의 힘으로 삼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거듭 권면하셨지만 듣지 않았고, 이로써 이사야는 더 이상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치 않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한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알고 이때를 맞추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람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은 그 때를 얼마만큼이나 잘 맞추어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농사를 지을 때에도 그 때를 맞추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때를 잘 맞추게 되면 그 농사가 풍작을 이룰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농사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때를 놓치면 아무리 구원을 소원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시대 때에 그 하늘에서 땅에서 솟구쳐지는 그 비, 그 물의 그 창이람이 어떻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외쳐내는 그 목소리를 외면시하였습니다.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예언을 친히 몸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환경 가운데는 그 홍수가 창일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 노아의 그 외쳐대는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방주의 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닫혀지고 난 이후에 그들은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닫으신 그 구원의 방주의 문은 더 이상 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들의 메시아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내 모습과 내 완고함과 내 고집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라면 결단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은혜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어지는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얼마나 신속히 받고 반응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들었던 그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의 진귀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말씀 듣는 일에 소홀하게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정 선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하여서 그들이 발견하였던 여호와의 그 말씀이 얼마나 희귀하였던지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말씀이 정오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겸손히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정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해버린다라면 더 이상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당장 내일이라도 그 말씀은 봉해지고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때가 도래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속 깊이 각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풍성할 때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결코 무의미하게 흘려버릴 때가 아니며, 그야말로 천금보다 귀한 은혜의 날이며 축복의 날이므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모스서 8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아모스를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은 곳에서 주의 말씀을 가볍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TV를 켜도 들을 수 있고 라디오를 틀어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쉽게 들을 수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해버리시고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길이 되고 방향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되어지는 본문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하여졌습니다.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암흑과 같은 그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겠노라라고 다짐 결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선민 이스라엘 그 중에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야곱의 집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음란한 그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자녀를 낳으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첫 번째 그 자녀가 로루하마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는 로암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과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결단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얼굴빛을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그 얼굴을 가리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다에 대하여서 그 얼굴을 가리신다라면 어떤 결과가 있어지게 될까? 유다는요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번영도 헛것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유다는 맹수 앞에 놓여진 어린 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을 때에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은 먼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 큰 피해를 겪었으며 유다는 이스기야 시대에 이르러 온 나라가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초토화되어지고 예루살렘도 함락될 위기는 한마디로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겠다라고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유다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마지막 그때 그 당시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선택할 신을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그 가나안의 그 풍족함을 누렸던 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그 7 족속을 물리쳤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재력으로 자신의 군사력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였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런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라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의 입술의 그 고백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암흑과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리워졌던 그 모습 가운데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요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소망의 그 빛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 땅 가운데 어둠이 광활하게 비춰지고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다 하여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슬퍼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완악함이, 우리의 그 패역함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망은요 전혀 근거가 없는 헛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절망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징조, 어떤 징조였습니까?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징조를 주셨습니다.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유다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지만 이사야는 그것을 꼭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이 징조에 주목하였고, 하나님께 비록 불순종한 유다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가리셨지만 언젠가 다시 은혜의 얼굴을 비칠 것을 믿고 의심치 않아 회복의 소망을 가졌던 인물, 그가 바로 이사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이사야의 이 태도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 아주 절망을 겪고 구원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놓일 수 있겠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여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의 발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둘째 아들, 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달라고 요청하였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분깃을 가지고 먼 타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그런 세상의 삶을, 세상의 그 향락을 쾌락을 즐기며 나가던 그가 자신에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여기지 않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김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발을 옮겼을 때에, 아직 거리가 상당히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리시다가 그 아들의 그 모습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힘써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막고 입을 맞추고 그 발에 신을 신겨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가고 어떤 죄악과 어떤 형벌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주홍같이 붉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가들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씀에서는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신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에서 건진받았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그 죄인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까지 함께 앉게 해주시기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신접한 자, 마술사는요 죽은 자의 혼을 불러서 미래의 일을 말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사람들은 사람의 육과 혼이 이루어져 있고 사람이 죽으면 육과 혼이 분리되어진다는 사실로 생각했으나 그 이후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세상의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그 혼은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죽은 자의 혼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행위를 신내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들이 하는 행위들을 바로 무당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죽은 자의 혼은 현세를 초월하여서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그 미래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할 때에는 이런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았을 때에 이런 행위는 극히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이며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는 불경건한 행위였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은 죽음 후에 그 영혼이 육과 분리되어 낙원 또는 음부로 가게 되어지고 최후 심판 때까지 머무는데 현 세상과 저 세상을 왕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화끈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의 말씀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그 나사로는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게 되는데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로운 삶을 누렸지만 저 지옥 구덩이에서 유황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지내면서 자신의 그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죽은 그 나사로를 지켜서 내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절되어지자 자신의 사랑하는 그 형제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 땅에 보내어 그 형제들을 구원케 해달라고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도 거절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죽은 영혼이 원혼이 이 세상을 떠돌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말한 바람직한 성경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신접한 자는요 죽은 자의 혼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의 혼을 가장한 타락한 영 귀신이며 이것은 결국 신접한 자에게 묻는 행위는 타락한 영 곧 사탄에게 묻는 모습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과 미래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증한 무당과 신접한 자에게 묻는 어리석은 일은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일입니다. 스스로 파멸을 조장하며 무지몽매한 짓으로서 이러한 일을 행하거나 용납해서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신년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 미래를 점치는 그곳에 가서 돈 한 푼을 내밀며 그렇게 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녀의 입시나 취업, 결혼을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우리 믿음의 신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외에 우리 삶을 주관할 분이 없음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가르침 앞에서 확고한 흔들림 없는 그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 삶을 주관할 분이 없음을 당당하게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모든 도움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되어졌던,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비록 남유다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 말씀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면서 자신의 그 안위를 찾기 위하여서 세상의 그 군왕들을 앞장세우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그 군왕들에 의해서 파멸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교훈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 복된 소망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말을 따라 사는 자, 탐욕과 허영을 쫓아가며 사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미래를 거는 자는 결국 환난과 흑암과 고통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둠 중에 밝은 빛을 비추어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십자가의 그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처럼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갈망하고 바라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동성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어떤 때든지 어떤 순간에서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이 희귀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겸손히 하나님 정말 내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복종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환난의 때에 공고의 그때에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키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징조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스알야수, 마알살레, 알레바스 그리고 이바누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징조의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며 나갔던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얼굴빛을 가리우시는 그 안타까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그 오를 삼아 하나님 날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삶의 그 가치가 거짓되고 이선된 것에 하나님 눈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그 가르침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일교회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아버지 환영의 날 행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님 좋은 일과 확률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 대언해 주시오. 우리 간단히 목사님 성령의 말씀을 충만하게 준비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결단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주의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서 제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